안녕하세요. 발리하님 교회 4월 20일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차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자비, 사랑,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선교와 발리 한인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와 동인선교회, 블루오션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다양한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님 사랑을 주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리론, 식강, 종말론까지 모두 수료하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불어 모든 교인들과 제자들의 신앙이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나다라 유치원이 어느 한 명이어도 7월에 오픈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장님 채용과 원화 모집에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국제유치원이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4월 17일 주일 다녀온 발리 교단 산하 교화원에 있는 80%의 힌두교 어린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케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시옵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되고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발리 한인교회 찬양대 재직들, 남성교회, 여전도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본문에서 몇 가지 당부를 말씀하십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0절에서 디모데야 이 이름을 유호종, 호종아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부의 말씀을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세상적인 지식, 또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 그러한 얘기들을 뒤로 미루고 욕망과 탐욕에 물든 그런 우리의 가증스러운 어떤 생각들은 뒤로 미루고 내게 부탁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즉 당부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당부한 것은 지키지 않고 20절에 있는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어떤 이런 것만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당부를 따르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당부를 철저히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당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당부를 철저히 지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즉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령이 부자들에게만 행해지는 당부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 큰 재벌, 어떤 부자가 아니지만 교만에 있어서는 부자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재물에만 소망을 두는 것에 있어서는 부자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우리 역시 교만하고 부자처럼 우리 역시 재물에만 소망을 두는 나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당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당부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7절 말씀대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또 이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풍선처럼 막 부풀려서 나의 허영심,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 땐 쓰고 헌금할 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땐 하나님께 드리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뱅뱅 도는 게 바로 돈인 것입니다. 소망을 또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 사람에는 타인도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볼 땐 내가 변하고 내가 볼 땐 상대방이 변하고 또 내 자신이
본인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 본인도 변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타인도 변하고 어떤 이렇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시스템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은 수만 가지 변수에 따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또 이러한 사회주의 등등 사회민주주의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주의는 이 시스템은 수만 가지 변수에 의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변수에 대응하고 사각지역에 있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모든 문제점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있어다오, 영원히 있어다오, 변하지 말아다오, 내 사랑을 계속 받아다오, 이 돈은 영원히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다오. 그러나 다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발리에 2019년 6월에 와서 현재까지 발리하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발리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과 기도가 제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해외에 나와보니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항상 충만해서 늘 경건하고 늘 거룩한 모습의 이 목사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깨우침을 정말 받았기 때문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말씀과 기도에 소망을 둘 때 늘 평강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받기보다는 나누어 주라고 당부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줘야 되나? 가진 게 이 정도인데 나눠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나눠주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일까? 이런 의문인 것입니다. 제가 돈을 번 만큼 모든 걸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나눠준다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나눠줘야 어느 정도로 이웃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이 헌금을 내가 드려야 될까? 이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때 구약성경 학자이신 강사문 교수님 수업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난 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11조보다 조금 낮게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11조 떼고 주정헌금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헌금들 다 이것을 낼 수 있도록 미리 빼놓고
그다음에 그 남은 금액의 11조를 이웃을 위해 섬긴다. 정말 실제적인 어떤 얘기였다.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굴리며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선한 사업에 많이 우리가 헌금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께는 아유 뭐 그렇게 적게 선한 사업에 헌금합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선 이상과 이하 그 어느 지점에 대한 그 긴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어느 지점, 그 경계선의 긴장 사이에서 늘 내가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이 긴장을 늘 놓쳐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받지 말고 주는 것만 해야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안 받고 줘야 복이 있다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돈벌이가 없어야 됩니까? 남이 주는 거 아무것도 받지 말고 주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18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받고 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아니면 받는 건 없는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을 땐 받고 줄 땐 주고 이 양자 사이의 긴장 관계, 이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충분히 버는데 굳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못 버는데 마냥 퍼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양자 사이의 긴장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늘 주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또 버는 것에 있어서도 내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쓰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잘 쓰면서 이 긴장을 유지하며 선한 사업을 위해 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팽팽한 영적 긴장의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긴장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주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 헌금, 구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 이 긴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때에 본문 18절 말씀을 통한 이 당부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줄다리기를 힘있게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이웃을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게 망가지면서까지 마냥 퍼주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는 것, 받는 것, 버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 사이에서 늘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돈과 명예, 물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늘 평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5분 정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며 사람도 시스템도 또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우리가 갖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기면서 우리가 버는 것, 사용하는 것, 또 이웃을 돕는 것, 구제헌금하는 것, 이 양자 사이에 영적인 줄다리기를 힘있게 긴장을 유지하며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하님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자녀손 가운데, 우리 발리하님교회 가운데, 또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